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치실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실을 사용했는데, 치실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빨을 이렇게 하면 갑자기 뭐 걸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걸리는 느낌이 나서 훅 잡아 빼니까 금리가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서 그때 정말 아찔했던 기억이 납니다. 금리빨을 한국에서 해간 거죠. 그래서 금리빨을 이렇게 턱 걸려서 뺐는데, 그 금리빨 떼운데가 탁 빠져갖고, 그 빠진 금리빨을 이렇게 싱크가 아니죠. 그 세면대에 놓고 인터넷에 막 찾아봤습니다. 보험 없이 새로 하면 어느 정도 돈이 드나 찾아봤더니, 자, 금리빨 했던 사람들이, 보험 없이 했던 사람들이 막 글을 올렸는데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글이, 막 1000불 정도 들어요, 이런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정말 걱정이 많고, 막 그때 막 진짜 제가 학생 때였으니까 1000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막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근데 빠진 금리를 다시 그냥 껴넣으니까 똑깍 하고 맞아서 빠지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며칠 빠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인터넷을 막 찾아보니까 그렇게 끼우면 자다가 빠져서 삼킬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런 글들이 있어갖고 굉장히 불안하게 자다 깨서 금리부터 만져봤던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며칠 불안했지만 그게 아마 제가 유학 3년 차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미국에 7년 살았으니까 4년 잘 쓰다가 한국에 돌아와서도 잘 썼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저 통돼지 내려는 김치찌개집에서 김치찌개를 먹는데 또 빠져갖고 밥 먹다 말고 담임 목사님께 전화드려서 치과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녀온 기억이 나는데, 그 도합 한 6년을 금리를 잘 썼던 기억이 나는데, 미국에서 갑자기 금리를 얘기를 하는 이유는, 미국에서 힘들었던 건 이런 것이었습니다. 살면서 많은 일들이 생기죠. 예기치 않았던 일들. 금리가 빠질 거라고는 예상도 못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한국에 살았다면 바로 치과에 가서 이거를 떼어주시던지 뭐 새로 하던지 해주세요. 그리고 금리를 뭐 맞춰도 미국만큼은 안 드니까, 그리고 한국에서는 뭐 어느 정도 신용카드도 있고 대처가 되니까 하는데, 미국에서는 제가 어떤 삶의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대처할 능력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재정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는 능력이 없기에 힘들어하며 기도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안해하는 미국에서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고 또 싫었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내가 임신해서 출산해서 갓난이 지하를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말을 못하죠. 근데 청구서가 날라와서 저 혼자 몰래 보니까 15,000불, 뭐 지금으로 1,400 곱하면 2천만 원 이상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내한테 말을 못하고 조용히 나가서 병원에도 가고 여기저기 가고 도와주세요. 근데 이게 보장된 건 아니에요. 이게 당연히 내 돈이 다 해결이 될 거다라는 아무 보장이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팔고 하니까 해결은 됐어요. 근데 그 해결될 때 과정까지 영어도 뭐 잘 안 통하고, 뭐 이거 안 되면 내가 다 내야 된다는 그 불안감이 굉장히 한숨 쉬고, 그냥 이게 굉장히 힘들었던, 그냥 그 불안감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일이 생길 때마다 매번 살기 위해서 뭔가 방법을 찾으면 방법은 생겨요. 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그 중간의 과정이, 차를 샀는데 뭐 월급 명세서를 안 주면 차를 가져가겠다, 뭐 이런 협박도 있었고요. 비자가 갱신이 안 돼서 운전면허 없이 무면허로 운전을 2주 동안 해야 되는데 경찰한테 그게 걸리면 추방당할 수도 있다. 이런 수많은 불안감이 저를 괴롭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각해보면 과정이 불안하고 힘들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결과까지 완전히 망한 적은 없습니다. 불안해하면서 기도하고 방법을 찾았을 때 다 살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사울의 전쟁 이야기를 보면서 말씀을 처음에 이 초반부 전쟁 이야기를 보면 백성들에게 철로 된 무기가 없었고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었다는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 미국에서의 삶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군사력으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블레셋을 능가해 본 적이 없거든요. 마음 편하게 이번에 블레셋,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번엔 블레셋과 싸우면 이길 수 있어 라고 보장된 상황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선지자 사무엘 때도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선지자 사무엘 때 블레셋을 이겼어요. 많은 순간 인간은 확실한 것을 원하고 군사적인 보장을 원하지만 그런데 그런 군사적 보장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매번 참 이랬으면 좋겠어요. 매번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이 보장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사울의 시대까지는 매번 이길 수 없는 군사력을 가지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는 이겼잖아요. 그런데 과거는 이길 수 없는 군사력으로 이겼는데 지금 현실을 보면 사울이 싸우려고 하는 현실을 보면 왕으로 하나님이 시켜주기는 했는데 무기는 없어요. 자기는 왕인데 이제 왕이니까 싸우기는 해야 되는데 현실을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은 절대로 하나님이라는 변수를 빼고는 이길 수 없거든요. 사울은 불안이 많았던 사람이고 이길 자신은 없는데 선지자 사무엘은 늦게 오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리는 죄를 범하고 또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 몰래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싸우는 오늘 말씀을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겼는데 이게 뭔가 잘 통제된 상황에서 멋진 군사적 전략으로 그들이 뭔가 잘 훈련돼서 준비된 승리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멋진 군사적 승리는 아니었어요. 어제 함께 보신 말씀인 15절을 보면 요나단이 기습을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피하 식별, 적군과 아군의 식별을 못해서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아무 생각도 없이 어떻게 이겨야 될지도 모르는 그냥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끼리 싸움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은 무슨 일인지조차 파악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블레셋 진영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보이니까 그제서야 무슨 일인지 파악해보고 아들 요나단이 그제서야 사라진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 그때도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 여쭤보고 싸우려고 하는데 이 모든 전쟁의 상황이 사울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블레셋 전쟁터의 상황이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께 물을 여줄 그 시간도 없이 그냥 가서 보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피하 식별 못하고 적군과 아군 못하고 그냥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그때가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자, 이 2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했던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 이 글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억지로 징병되었던 사람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그때는 국경이 완벽하지 않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 군인으로 데리고 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억지로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 싸우려고 왔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되었고 그리고 도망쳐서 숨었던 에브라임 사람들도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을 함께 이렇게 치게 돼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자,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데웬을 지나니라. 자, 성경은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철로 된 무기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이 승리는 군사력의 승리도 아니고 사울의 지도력의 승리도 아무것도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은 군사력도 승리라고 말할 수 없었고요. 사울이 잘 지도해서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거기에 사울의 굳은 믿음과 신앙의 승리도 아니었어요. 사울은 중간에 오히려 범죄했죠.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였습니다. 중간에 누군가의 공을 찾자면 정말 너무 무모해 보이죠. 너무 무모해 보이는 요나단의 기습작전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 기습작전이 다음에 또 통하리라는 법을 다음 전쟁에 이게 또 통할까요? 통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승리했는데
다음 전쟁에 또 임하게 된다면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는 철로 된 무기가 없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고요. 다음에 블레셋이 또 터지러 오면 그럼 요나단이 또 기습 공격하면 또 이기겠네? 이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이 뭐냐면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번엔 또 어떻게 이기게 해주시겠나?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사무엘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찾았던 이유가 여기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를 강하게 무장시켜줄 왕을 찾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보면 다윗 왕의 시대에 이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군사적 정비도 하고요. 군사적 체제도 생기고 정말 그렇게 군사적으로 무장이 잘 되어서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시대에 군사적으로 무장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군사적으로 승리했어도 다윗 왕의 시대에 다윗이 빼놓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 전에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자신의 군사력을 믿고 이번에 그냥 기도 안 하고 이 정도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으니까 그냥 나가보자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군사적으로 아무리 강해졌어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야 합니까? 기도하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로 된 무기가 2개 있던 시절이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게 된 시점이나 모두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전쟁입니다. 승리의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인간의 상황과 군사력과는 상관없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승리할 수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보기에는 이 철로 된 무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그냥 열쇠로만 보였겠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보며 오늘 사울이 승리한 말씀을 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인생에서 우리 인간이 모든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그 돈을 뛰어넘는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고, 갑자기 찾아오는 재정의 문제 앞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건강의 문제 앞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자녀의 문제 앞에서, 우리 인간이 대처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가진 것은 이전에는 아무리 내가 그것을 대처 잘했다고 되었다 할지 몰라도 새로운 문제 앞에서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철로 된 무기 2개처럼 보이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현실적인 예상과 판단으로는 그냥 이 상황에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큰일 나서 방법이 없어 보이는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참 사울의 입장도 저는 이해가 됐어요. 사울이 왕이 됐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싸우려고 보니까 무기가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뭐 군사를 양성할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제서야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 상황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약속된 시간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상황에서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사무엘을 선지자를 만났는데 범죄했다는 소식들, 사울의 상황도 이해가 됐지만, 그러나 그 상황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모습을 보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연약함 가운데 저는 오늘도 연약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지만 내 믿음이 여기까지일 수밖에 없고 현실을 보며 낙심하며 무너지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여기까지인 순간들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